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세강만 남은데요. 오전 안으로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7강, 8강, 9강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는데요. 이번 설날 특별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축복 속에 내가 있게 되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힘. 그게 뭐죠? 복음, 말씀, 기도. 이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 가지 힘만 누리면 다 되는 겁니다. 다른 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나의 모든 관심, 집중, 나의 그 삶의 방향은 저 세 가지 힘만 있으면 됩니다. 저 세 가지 힘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138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면 다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 인도 축복을 누리면 다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자의 증인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세 가지 실현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힘을 가진 자는 세 가지 실현을 이루는 주인공이 돼요. 자, 이 주역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실현, 기도 응답의 실현, 전도의 실현. 말하자면 실제로 내게 임한 복음의 힘을 적용이 되어지고,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적용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여기서 실제로 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계속 가는 곳마다, 집이면 집, 직장이면 직장, 만남이면 만남, 예배 때는 예배,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데 확인되고 체험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이게 24 되니까 이것이 되니까요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게 되는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부러운 것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모자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모자랍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겸손한 척을 많이 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내가 아직 못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덜 됐어요. 나는 아직 뭐 없는 게 많아요. 나는 가난해요. 천만의 말. 그러니까 그 말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힘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실현 못 시키죠. 맨날 지 힘으로 사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가난해요. 아니 모든 거 다 하나님 복음 속에 다 있는데 그걸 못 찾아 누리고 항상 생각하기 말이죠. 그래 시키죠. 전부 자기 욕심, 어떻게 밥 먹고 살까 이것만 연구하죠. 꼭 돼지하고 똑같아요. 계속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이거에 모든 것이 혈안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돈 버냐? 노후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려고. 모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25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아니 우리가 노후까지 80살, 90살,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이거 하다가 가야지. 이 비밀을 누리는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 모든 표준, 모든 삶의 방향,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중심 싹 바꾸게 돼요. 그게 이번 집중 훈련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는
무한세계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무한세계.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시간도 무한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어떤 그 계산이 없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도 같이 땡기시고 늘리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나는 너무 이렇게 뭔가 뭔가 갇혀 있어. 한계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이 나에게도 무한한 힘의 인생이 돼야 돼요. 같이 가야지. 아버지는 저기 가고 나는 뒤에 가고 말이 됩니까? 예, 우리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딱 함께 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저기 있는 분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신 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5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창조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 세상에 생기기 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멸망당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다 꺾어버렸어요. 그분이 그런데 다음에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했거든.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셔요.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하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딱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5가지 요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굉장하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그 증거와 그 하나님이신 나의 주인 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 하면서 뭐 하냐? 우리는 망대 세우고 사는 것이다. 망대.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망대. 그래서 망대라는 말은 뭔가 그 장소를 구역을 아니면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곳곳에 세운 중요한 시설일수록 중요한 이 현장일수록 망대를 많이 세우거든요. 망대를 많이 세워서 거기에 파수꾼을 다 파송해서 그 망대에서 그 망대 역할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이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서 이 망대가 흑암 세력이 못 들어오도록, 사단의 그 더러운 귀신들이 못 들어오도록 망대를 세워서 우리는 지키는 자예요. 그들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망대에 파송된 파수대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망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왔기 때문에 이 망대의 큰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강은 망대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망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우리 성경의 중요한 이 성공자 렘넌트 7명이 전부 이걸 발견했어요.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망대가 없으면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왜냐? 사단이 다 쓸어가요. 빗자루까지 와가지고. 근데 망대가 있으면 절대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우리는 망대를 세우고 해야 돼요. 망대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 속에 망대가 없어. 그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주인이 파송한 이 망대가 없으니 현장에 사단이 아주 그냥 대잔치를 하고 나를 괴롭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단이 자기가 기도하니까 자꾸 방해하고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는데 반대예요. 사단이 놀이터가 된 거예요. 사단이 내가 두려운 줄 알면요, 이게 꼬리도 안 보여야 돼요. 사단의 꼬리도 안 보면 내 안에 못 들어옵니다. 나를 못 괴롭혀요. 왜 나를 자꾸 괴롭히고 자꾸 공격합니까? 사단이 지가 하고 놀기 좋으니까 자꾸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 망대가 없어. 내가 망대가 없으니까 뭐 어중이 떼중이 다 몰려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망대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내 삶 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힘, 세 가지 시련을 전혀 못하고 자기 중심대로 열심히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죠. 자기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과연 이 모세가 80살에 말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갈 때 그 모세를 바라본 그 장인 이드로는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살인자로 완전히 걸려가지고 지금 수배에 내려진다 그런 상황인데 도망 와가지고 그 시골 산속에 자기 집에 도망 나가지고 피신하고 있는 모세, 나이 80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서 파묻혀 살던 모세, 그 힘없는 모세,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이 80에 이스라엘 살리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걸 본 이드로는 뭘 봤을까요? 모세의 실체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역사하는구나. 저렇게 못나고 힘없는 늙은 모세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걸 봤어요. 아니 다윗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뭘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던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형들이 다윗을 보는 거와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거와 완전히 달라요. 평상시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신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거를 알고 딱 움직이는 사람은 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망대. 그 망대란 말은 보통 이 군사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회사를 지키는 초소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망대는 뭐냐면 내가 망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체가 사단의 모든 그 흐름을 막는 망대, 흑암 세력의 그 줄기를 막고 무너뜨리는 영적 지킴이 망대. 그렇죠? 이거를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 내가 비록 늙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애굽의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리는 하늘 권세를 가진 빛이 임하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깨닫기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을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이제는 나의 칼날을 바꿔야 돼요. 내가 저기 시골 한복판에 이름 없이 태어나서 살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살리는 망대로 불렀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붙잡고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을 지키는 망대 봐보세요. 거기에 막 라이트를 쫙 켜고 군사가 총을 다 들고 이렇게 지키잖아요. 응? 다 CCTV까지 다 해놓고 다 살펴보잖아요. 그게 만약에 싹 사라졌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망대라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 역할을 못하고 주무시고 계신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
사단이 총집합하는 거예요. 나와 현장과 우리 가문과 모든 이 곳에요. 사단이 떼거리를 물려서 다 무너뜨립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요 착각한다니까요. 야,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귀신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망대가 다 무너져 있으니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마어마한 보석을 보물을 다 갖다 놓고 대문 열어놓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둑이만 알면 아는 자는 다 들어와서 다 뺏어가죠. 왜냐하면 중요한 그 보관실일수록 보안이 확실한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망대의 주인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망대에다가 나를 파송한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24시 그 망대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러 오신 구원자 하나님. 그렇죠? 부활의 주요 다시 오실 그 재림 주께서 끝까지 나를 이 땅 심판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 망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망대. 천국 가면 망대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망대가 있을 때 나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 다 살리게 돼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망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망대를 가지고 망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다른 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다 줬어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이미 모든 걸 다 줬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게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138이.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거죠. 답을 내렸어요. 그러면 뭐냐?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시간까지. 그러면 반드시 기다리면요,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성령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옵니다. 얼마나 짓기 쉽습니까? 안 오면 안 오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아, 하나님 계획이 아직보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그냥 사람은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그거는 종교요 귀신의 그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거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많은 것이 없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뭔가 유능하려고 뭔가 채우려고 빈 광주리에 뭔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생각이거든. 근데 하나님 뭐냐? 내가 너희가 다 주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다 준 거예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누림이 기도지 내가 뭔가 얻으려고 달려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할수록 손해고 귀신이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조용히 편안하게 기도하면요,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뭐 부를 필요도 없고 거품 낼 필요도 없어요. 예, 다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예, 자,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중요한 축복을 그곳에 부어 넣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의 주인공, 빛의 주인공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그냥 영접하는 순간 생명선이 바뀌는 거예요.
저주의 무능의 지옥의 생명선에 사단에게 걸려든 그 라인에서 완전히 영원한 빛의 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영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나와 함께 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무능함도 치유하시고 무지함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망대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의 열매입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못 누리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니까요. 어렵게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가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놔야 돼. 내 노트에다가. 그거 가지고요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핵심 나에게 탁 오는 찔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렇게 더 하다 보면 각인 내 안에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각인된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깊이 뿌리 내리면 무서운 거거든요. 네, 과거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은 사라지고 복음으로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말씀이 그냥 내게 있다가 그냥 말씀인가 보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말씀이 하나도 막 지나가는 게 없어. 전부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도 전부 그냥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 성취되는 만남으로 바뀌고요. 이게 말씀 성취의 흐름이 딱 보입니다. 걔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OURS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OURS only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그 준말이죠. only unique 유일성이라는 거죠. R recreation 재창조 다시 재창조하는 거죠. S는 시스템.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거를 딱 영어로 앞에 자만 따서 OURS hours.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꼭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예. only 오직 복음. 그러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말씀 성취의 흐름이 딱 생기고 그 축복의 주역이 되죠. 그러면 유니크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요. 유일성.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도저히 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 예. 그거를 그냥 있다가 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영원히 현장 내 인생 후대까지 전달되고 영향 주는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딱 짜야죠. 이게 망대의 축복의 기본입니다. 예. 망대가 한번 세워지면요 그 지역, 그 일, 그 모든 사명 다 끝날 때까지 망대 속에 있어야 돼요. 예. 망대에 가서 파수꾼을 보냈더니만은 집에 간다고 가버리고 자기 뭐 힘들다고 자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망대에 있을 이유가 없죠. 빨리 내려와서 딴 데로 가야죠. 다른 사람 집어넣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현장에 내 일 속에 망대로 나를 세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기 싫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내 생각대로 왔다 갔다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주인이 하나님은 다 나야. 하나님이 망대를 나를 딱 불러서 망대를 세웠는데 모든 걸 자기가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헷갈려. 그러면 사단이 볼 때는 뭐라 할까요? 야 얘가 이상하다.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네. 분명히
망대인데 이게 빈깡통이네요. 한 건드려볼까? 건드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도요, 내 기분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망대입니다. 할렐루야. 망대는 망대 초소에 망대 안에 있는 파수꾼은요, 화장실을 가는 것도 교대하고 가야 돼요. 비워놓고 안 갑니다. 그 망대의 책임자를 세워놓고 갑니다. 볼일 보러 갈 때도 그런 겁니다. 24시간 돌아가요, 망대는. 망대 안에 있는 CCTV는 24시간 돌아갑니다. 우리는 망대라니까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어떻게 이 망대의 축복을, 망대의 그 증거를 우리가 누리고 또 적용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다 실패해요. 망대의 모든 시작은 예배다. 예배가 내 망대를 갖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세절기. 예배 때마다 반드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무슨 일인지 알고 모였거든요. 이들은 세절기를 절기로 지킨 게 아니라 그 날의 비밀을 한 거예요. 세절기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의 비밀이 있고요. 오순절은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 비밀이 있고요. 그렇죠? 수장절은 천국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수장절은 현장 정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완전히 곡식을 걷어서 드리는 창고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살리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시간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는 세절기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모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세절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제 이름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 심판은 하여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 오늘 그 하나님이 힘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 속에 모든 연약한 것, 상처, 갈등, 문제를 다 치워요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굉장한 이런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바꾸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세절기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4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 말세 내가 모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그것이 성취된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말씀이 있고 400년 만에 성취된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없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딱 성취가 돼버려. 아멘? 그러니까 딱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붙잡았냐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던 지나가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나오는 그 목소리, 그 상황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들이 새 술이 취했나 보다. 예, 우리 이게 지금까지 안 먹은 이상한 술을 먹었나 보다. 저렇게 취할 수 있나, 헛소리 할 수 있나 그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새 술에 취한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이 막 불같이 바람같이 많은데 어느 정도냐? 저들이 새 술에 취했나 봐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 이게.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 자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모든 것의 기초요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개인화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2장 사도행 2장 42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나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46절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오늘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가서도 똑같이요. 또 현장 가서도 똑같이요. 또 교회 모이면 똑같이요. 말씀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반복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반복인데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더 주거든. 더 새롭게 주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평생 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한 번 다 외웠다고 안 합니까? 그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 만들어준 기도 제목이거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말씀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 주기도문만 외우고 반복해서 고백하는데도 사단이 결박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현장으로 적용하는 개인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냐, 이거를 개인화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저도 갱신을 완전히 해가지고 지금 새벽에도 또 수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설날 특별 집중 훈련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나보고, 야 대단하다. 한 명이 와도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 한 명이 아니고 배가 부흥됐어요. 작년에는 혼자였고 나 뭐 유튜브로 앉아서 뭐 쳐다보고 그랬는데 참석은 이번에 배가 부흥됐어요. 야 불과 추석 때 말이죠. 11, 12일 4개월 만에 배가 부흥된다. 그래가지고 올해 추석은 또 배가 부흥된다. 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찜하면 그거 다야. 둘이서 막 포로하면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더 하나 갱신하려고. 1월 달부터는 매월 화요 집회가 있거든요. 매월 화요 집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현장 가야 된다, 머리지고 빠지고 막 그랬는데 반드시 갔다 와서 그 주간에 주일날 오후에 화요 집회에 있는 메시지를 다 풀어서 해드리려고. 처음부터 오후 강의까지 풀로 그냥, 물론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오버되겠지만 이게 딱 요약해가지고 메시지를, 또 새가족이 수련회 있다, 새가족 삼형제 수련회 있다, 그것도 그 주간에 주일날 오후에 밥 먹고 나서 계속 풀어줘.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계속 입혀준. 말씀 들어가야 삽니다. 우리는 무슨 본부 말씀 따라 읽고 우리도 말씀 따라 읽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 거기 가서 듣는 메시지는 성경 다른 성경이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그 머리 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팔이고 다리고, 우리 거기에 심장이고, 우리 거기에 모든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딱 흘러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걸 좌우해요. 말씀이 다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망대.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진짜 망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망대를 만들어 갑시다. 망대를 비워두거나 망대를 썩게 놔두면 안 돼요. 24 돌아가는 망대. 나는 누구다? 망대다. 아멘? 나는 누구다? 망대다. 내가 망대예요. 내가 망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우리 지역 다 박살나지. 근데 내 망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요. 복음 138. 그럼 어떻게 138을 내가 실제로 적용하고 체험해야 됩니까? 말씀. 아멘? 그거 하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해. 사람들이 신기하지. 어려운 걸 하려고 그러고 쉬운 거는 안 하려고 그래. 너무 시시하다고.
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가장 쉽게 가야 됩니다.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